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신비라는 말을 사용했었어요. 하나님의 신비. 이 신비, 그 신비가 무엇이냐?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두 군데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준 것을 봤었죠. 27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죠. 읽지 않을게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야곱을 용서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무리 그들이 포도나무에서 찔레꽃과 가시를 낼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걸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믿으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용서하시겠다. 그게 이사야 27장의 인용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이거 오늘 볼 거기 때문에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바로 전에 보았던 이사야서 2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로 인해서 죄를 떠난 야곱에 대해서 구속자가 임해서 메시아가 와서 뭘 한다고요? 새로운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사야서 59장이 어떤 내용이 앞에, 이게 맨 끝절이에요.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느냐면 이 이사야서 59장의 맨 처음 1, 2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져 갖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땠다고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9장 8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아예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어서 아예 딴 길로 가면서 정의와 공의, 구원 다 사라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59장 15, 16절이에요. 성실이 없어지고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도리어 탈취를 당하는 상태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기로 하셨다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사야서 59장을 다시 보여드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결과가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까 우리 맨 끝에 봤던 사도 바울이 인용한 20절 2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사건을 그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동안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전염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계속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오기는 자기네들이 아예 구분길을 만들어서 딴 데로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스스로 하셨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공의를 의지하사.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묻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팔로 이 구원을 행하시는 모습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거의 지금 로마서를 지금 1년 넘게 하면서도 사실 거의 매주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 구원, 교회 나오는 것도 저런 사람은 받으면, 우리는 이런 기준을 끝없이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런 사람 교회에 받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 창녀가 와서 엎드리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왜 저 창녀의 이야기를 듣고 앉아있지? 그렇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자리를, 이걸 못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팔로 스스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기준에 안 맞는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28, 29절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요,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의 맨 앞에는 헬라어 맨이라고 하는 불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indeed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요 말을 하면서는 진짜로 이거 확실하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거든요. 복음의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측면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야. 뒤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사실이니까.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앞에 줄은 조금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말을 듣는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당신 때문이야. 이 핑계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한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지은 거, 그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야.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사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터무니없는 변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는 뭐가 나와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대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거다. 그렇죠? 완고하게 된 거다. 그 마음이 완고하게 하나님이 내버려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더 유대인을 변명하면서 사실 이방인들에게 은근히 책임을 미루는 것 같은 느낌이 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런 말을 하면 듣는 이방인들이 지금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게 우리 때문이라고? 그렇게 나올 게 뻔하니까 뭐라고 이어져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느냐? 안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여기에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두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단어 다 이 은사로 번역이 된 헬라어 카리스마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카리스마. 그리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클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16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클레시스라고 하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 11번 나오는데 그 중에 바울 서신에 9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 바울의 거의 전매 특허 같은 단어들이에요. 근데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의미로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기가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은사라는 단어죠. 은사, 카리스마. 이 단어가 신약성경 17번 중에 16번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은사, 카리스마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렇죠?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거,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근데 단어 자체는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동사 자체가 호의를 갖다 해요. 호의. 좋은 마음을 갖다. 거기에서 온 명사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호의를 가지고 주는 선물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의미로 준 선물이 이 은사라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이 이걸 굉장히 폭넓게 사용해요. 고린도전서에 가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몇 군데만 빨리 봐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0, 31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사 그러면은 방언, 병 고치는 거, 통역 뭐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 게 맞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쪽으로도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나오잖아요. 더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하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13장 1절이에요.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 그래서 12장 7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 그러니까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안 돼요. 하여간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예언, 방언,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은사라고 보고 있었고요. 자, 오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5장 15절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이게 카리스마예요. 같은 단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 지금 은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아담의 범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은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해놓고 15절 16절에 아담의 범죄와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은사를 그리스도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맨 밑에 나오죠? 구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자꾸 우리한테 오해를 불러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그걸 보고 나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이 은사구나, 이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그 기준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자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11장 29절 말씀 때문에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은사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오늘 본문인 11장 29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절대로 바꾸지 아니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한 반년만 써보지 말아보세요. 되나?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 은사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뜻 자체가 호의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호의로 구원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방언, 예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혼동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사 그냥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도요? 아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 따지는 시점이 아니라 구원이 뭐예요? 출애굽기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유대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구절은 이 문맥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받은 그 구원과 부르심은 하나님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보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뭔가 모자라 보이고 우둔해 보이고 완고해 보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셔. 이 의미가 문맥상으로 지금 이 의미고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셔도 돼요. 왜? 이게 어차피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쓴 거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후회하고 계실 것 같냐? 아니다. 이거 설명하는 걸로 보셔도 된다고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져, 이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느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인 저 사람들을 내버려 뒀으니까 좀 같이 불쌍히 여겨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30절 31절로 넘어갈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 똑같아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30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잖아. 여기까지는 해석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듣는 이방인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긍휼을 다시 받게 하기 위함이다. 뺑 돌아서 다시 갈 수 있다. 우선요, 여기 지금 긍휼이라고 번역이 된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 은혜는 조금 더 폭넓은 개념이라면 지금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순종하지 않던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다시 순종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의 긍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라.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땡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이들을 다시 그 긍휼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을 빙빙 돌리고 있지만 이방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는 거는 똑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로마서 9장에 나왔었거든요.
그 로마서 9장 말씀을 다시 보면서 전에 설교할 때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9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기 긍휼히 여길 자, 이게 엘레오스예요. 같은 단어. 여기 불쌍히 여길 자는 오이크테이로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이것도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맞아요.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꺼냈냐면 요 바로 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13, 14절이 이렇게 나와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근데 야곱이나 에서가 뭔가를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왜? 그 앞에 11절을 보면은 아예 뭐라고 나오냐면 그 자식들이, 이게 야곱과 에서예요.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정해 버렸다고요. 자, 바로 전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면 지금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는데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는 거냐? 지금 이 패턴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긍휼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지금 후회하신다는 거냐? 안 하시거든.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아니. 결국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온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무슨, 여기 불의라고 나오잖아요. 의로움이 뭐라고요? 구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아직 뭔가 찝찝한 게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왜 내버려 두시냐?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내버려 두셔서 이들을 지금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너희도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건데, 우리가 불안한 부분이 그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도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맨날 말하는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영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9장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아직 한 발자국 더 가셔야 되거든요. 이 로마서 9장 요 바로 말씀 밑에 17,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뭘 말하냐면 바로,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이 세웠대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대요. 바로를 말미암아, 바로를 통해서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로를 세웠어요. 이게 정확히 뭘 말할까요? 바로를 세웠다는 말.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귀히 쓸 그릇,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히 쓸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든다. 그럼 우리는 귀히 쓸 그릇, 천이 쓸 그릇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뭐 돈도 잘 벌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그런 탤런트가 많아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믿지만 교회에서 그냥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있는 천이 쓸 그릇이고 저기는 귀히 쓸 그릇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천이 쓸 그릇에 하나님이 누구까지 넣고 있어요? 바로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요. (9장 22절) 그 토기장이의 비유 끝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430년을 당신의 백성들을 종으로 살게 두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천하게 쓰시는 그릇, 진노의 그릇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 안에서만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믿는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온 세계, 온 우주를 다 창조했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럼 당연히 완악한 자들, 바로 아모리 족속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아까 이사야서 59장 떠올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굶어 죽든 말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병도 좀 덜 걸려야 되고 돈도 조금은 더 벌어야 되고 좋지 않은 사고 터지는 것도 조금은 덜 생겨야 맞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죠. 그 말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만 창조하셨다라고 보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 믿으세요? 예,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뺑뺑 돌아가게 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구가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은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난 금요일 여호수아서 설교에 나왔던 이야기를 조금 다시 반복을 할게요. 겹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고 이 로마서 9장에서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그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워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셨다고요. 그럼 바로를 세워서 하신 일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그게 출애굽기 13장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예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지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직전 마지막 6월절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었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내보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아니 이왕 죽이시는 거 그냥 다 죽여버리시면 그러면 굳이 바다 가르고 건너오고 뭐 광야 40년 안 하고 그냥 애굽 땅에 살면 되잖아요.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근데 장자만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알죠? 이게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두의 죄가 사해진 것,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전체가 사해지는 이 시스템이 처음 나온 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처음 세워서 실행하신 케이스가 바로 이 애굽이라고요. 애굽.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가 이제는 매년 이 6월절이 오면 양을 죽여서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알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면은 거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리고 성이 있고 아이 성이 있고 하솔 성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많은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들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불에 태워지는 성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불에 태워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 전체 들어가는 첫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게 여리고예요. 남유다, 다윗의 왕국 남유다의 첫 번째 성으로 불타는 게 바로 아이성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첫 성으로 불타는 게 하솔성이에요.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 땅을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시스템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기 몸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제물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모든 죄가 다 끝났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는 그렇게 했는데 각자의 죄는 또 각자가 또 제사를 또 드리잖아요. 그 안에 시스템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래서 금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헌금한 거를 11조에 11조를 대제사장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처음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7일 동안
1, 2, 3, 4, 5, 6, 7 마지막 7 안에 또 7바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시스템이 그 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불태워지는, 제물로 바쳐지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또 제사장이 그 내부를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고, 그 제사장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장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대접 안에 7나팔 안에 7 봉인이 먼저네. 하여간 이 시스템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지금 가두어 두다라고 나오는 단어가 쉰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두다 또는 닫다라는 뜻인데, 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가두다 닫다라는 단어인데 앞에 함께라는 뜻의 쉰이라는 전치사가 붙었는데 뜻은 바뀌지 않는 거. 이제 뭐 너무 많이 나와 다 아시죠? 요 원어를 보면은 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맨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너희 모두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마찬가지로 너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가두어 두었다고요. 어디에다가요? 불순종의 자리에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부터 잘려진 가지가 되고 우리가 접붙임 받은 우리가 이제 진짜 가지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는데 너희는 지금 그걸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게 순종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그게 좀 찝찝했잖아요. 아니,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거나 나를 고난 속에 집어넣거나 나를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둘 수 있나? 그건 언페어한 거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의 밑바닥에는 계속 뭐가 깔려 있냐면, 나는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내가 애쓰고 조금 더 성경 많이 읽고 조금 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이러면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 정말 봐줄 거라고는 요만큼도 찾기 힘든 그런 꼬락선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불순종하는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냐면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해당이 안 된다고요? 나는 불쌍할 일이 없는데요?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세요. 오늘은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세요. 난 공짜 안 받아요. 내가 왜 나 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을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쪽을 택하시겠죠.
이게 잡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저도 이제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전 처음 교회를 와보는 사람이 오면 그리고 전 또 목사잖아요. 그렇죠? 타이틀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초신자를 잘해줘야지. 그거는 좋은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은혜의 구원을 아니까 그 초신자가 들어와 있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저 사람의 모자란 부분을 내가 감당해야지. 이 생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좋아요. 하셔야 되는 거고 좋은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하나 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본래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저 사람은 중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많이 가르쳐주고 막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뭐 DMV를 갔다든가 뭐 병원을 갔는데 그 사람이 그쪽에는 지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님 이거는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왜?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내가 돌봐야 줘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아모리 족속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요,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조금 더 참아주실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할 수 없이 430년에서 끊었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홈레스 사역을 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도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왜?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우리가 DMV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안 듣는 대표가 목사거든요. 목사는 돈 버는 일에도 또는 병원에 관한 의학 상식도 하여간 모든 거에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착각하게 돼요. 이게 직업적인 함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3장에는요. 그 맨 앞에 1절부터 한 8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 생각하고 음행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0절에 가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제단에서 못 먹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안에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제사장들만
허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장막에서 일하지만 제단에서 먹을,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일에 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가고 성소에 가져가고 육체는 바깥에서 불살라 버리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고서 이어지는 12,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서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는 이해가 돼요.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지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어요. 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자리에 계시지 말라고요. 그게 지금 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성소의 일이 안 돌아가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영문 밖에 예수님이 불태워진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정확히는 여기에 제사라고 사용이 된 디시아라는 단어는 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3장 맨 처음 시작할 때 형제 사랑에 돈 사랑하지 말고 뭐 이런 게 쭉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데 너희는 레위 지파처럼 성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영문 밖에 나가서 불태워지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제물됨, 여리고성이 불타는 것처럼 그 제물됨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그 자리로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시느니라. 자,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로마서 11장 끄트머리를 보고 있었어요. 28절에서 32절까지 봤어요. 근데 33절부터 36절에 뭐가 나오냐면 33절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맨 앞에 본래 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 오늘 본문을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모든 자를 불순종해 두신 이유가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둔 거야 그러면서 이 신비가 너무 놀랍다.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33, 4, 5,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산제물, 아까 제사로 번역됐던 디시아 같은 단어예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이 아니고요.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예배니라요. 여기 영적 아니에요. 푸뉴마티코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또 공동체 바깥 온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서로 간에 십자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한 분야로만 딱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조은하 집사님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예. 오늘 같은 날 저는 정말 그 자괴감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노래에 대한. 그러면 조은하 집사님이 저보다 노래를 훨씬 잘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중 누구도 조은하 집사님이 노래를 잘하니까 조은하 집사님은 뭐 성격도 좋을 거야, 뭐 돈도 잘 벌 거야, 공부도 잘할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은요, 정말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기준에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그렇다고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그 구세대의 구약 성경, 요즘식으로 말하면 라떼를 주장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우 저 꼰대들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이해 못하는 쟤네들은 잘라진 애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쓸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히브리서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 형제 사랑하고 돈 사랑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 쫙 하고 맨 끝에 결국 결론이 뭐였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쓰라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로 하냐면 우리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었다고요? 찬송의 제물을 드린다고요. 그게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서로 제물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찬송을 넣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게 너희를 드리는 합리적인 예배의 모습이야. 제가 한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 앞에 있는 본문이 있었고 33절 찬양에 그리고 12장 1절 제물을 드려라. 그게 지금 히브리서 15절 16절에 나온 것처럼 찬송의 제물을 드리자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의 그 순서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그거 말고 뭐 방언, 예언 다 좋아요. 다 은사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느끼신다면 그 은사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전 세계에 수십만 개가 있는 그 호수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뭐 별로 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호수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수는 사해예요. 사해. 왜?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고 소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둥둥 뜨는 걸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라고요. 근데 그 평범한 갈릴리 호수에는 생명이 있고 사해에는 죽음이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라니까요.
받은 것을 내보내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받은 것을 가지고 있는 곳엔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세상은 어딜 좋아한다고요? 사해를 좋아한다니까요. 이스라엘 관광 가면 사해는 가지만 뭐 갈릴리 호수도 가긴 가죠. 생선 먹으러 가긴 가는데 어쨌든 사해가 훨씬 더 재밌어하는 거. 거기 호텔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마, 은사를 선물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것을 나누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가족들에게도 나누시고 우리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도 나누시고 세상과도 나누고, 그리고 어렵지만 세상이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선배님으로 본받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주신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했던 대로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이 지는 십자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